오늘 느헤미야서 4장 강의 메시지의 제목은 찌라도 시리즈의 설교 네 번째입니다. 비록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 느헤미야와 42,360명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해서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때의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주의 일을 시작하면 꼭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 나가서 섞여 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고 가는 대로 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에는 사단과 마귀의 방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면 살수록 주의 일을 시작하면 할수록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으니 마귀와 사탄의 방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사람을 대표하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암몬 족속을 대표하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가만히 보세요. 저들이 세 번에 걸친 메시지에서 이미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7장, 8장, 9장을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결국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다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순수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섞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사람들을 인구 조정 정책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가지고 그들이 노렸던 것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면서 그들의 순수함이 타락이 되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계속 들어보십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주님에게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읍이 다 파괴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구별하는 이러한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분별 없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할 때에는 빛이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소금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짠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 삽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읍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서 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한번 감당해보자.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더냐? 우리가 수금과 검은고를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막 나오니까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행할 때
그에게는 저항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악한 마귀와 사탄의 괴계는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9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한 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성공에도 특징이 있어요. 꼭 구태여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쓰기를 싫어하는데, 이겼다고 하는 의미, 정복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쓴다면은,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하는 선수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방면에 속하였으든지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그 청년도 고백을 하는데 포기했었대요.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었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만 일어나니까 중간에 포기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얘가 돌아오더니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지, 내가 제 길을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싫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힘든 일이 일어나지요.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42,360명의 종족과 지파를 따른 느헤미야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가짜들이 들고 일어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즘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목소리가 커. 요새는 짜가와 짝퉁이 진짜보다 더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요. 진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극성을 부르기 시작하고 가짜들이 더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가짜들이 일어나고 순수함이 없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였을 때 여기에 따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낭망하였다 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인하여 포기하였다 성경은 기록하지를 아니하고, 저희를 인하여 우리는 다 경성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경비하게 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든 일 많이 생겼지요.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모든 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극심한 반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응을 잘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우리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자기 혼자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봉독했습니다만 1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합시다. 왜 파수꾼을 세웠나?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귀와 사탄이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세상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연과 학년과 정리를 따져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니,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그리고 세워준 주님의 교회는 마귀가 아무리 대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은혜 넘치면은요, 가정에서 대소사 일어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나려고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마귀와 사탄이 임하지를 못하고 넘겨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는 편에 서십시오. 주님이 내 교회는 사탄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이기지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살면서 마귀와 사탄의 극성스러운 방해 공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은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같은 데도 파수꾼이 쓰잖아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불침번을 쓰면서 그들이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부모 형제 나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잔다, 이런 노래 다 불렀잖아요. 오늘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영성, 느헤미야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파수꾼은 깨어서 적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삼킬 차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찾아 덤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프레드릭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잘 아는, 우리 이번에 청장년부도 거기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갑니다마는, 그 200에이커가 되는 어마어마한 곳에 우리 기도원이 처음 세워질 때 저희들이 가서 삽을 가지고 파고, 그리고 그 헛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정지하고 편편하게 할 때에 그 헛간 하나를 딱 부서뜨렸는데요, 오래된 미국의 농가입니다. 그랬더니 그 농가의 헛간의 석가래 밑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팔뚝만한 구렁이가 툭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랬더니요, 하여튼 구렁이도 떨어질 때를 잘 보고 떨어져야지, 한국 사람 앞에 떨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끝나요. 잡아 먹힘을 받던지 아주 맞아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일하던 전도사님 가운데 그래도 그거 먹자고 하는 분은 안 나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더니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구렁이를. 하여튼 미국 사람들 나온 거 통계도 보니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파슴을 치운 사람은요, 가다가 서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짐승을 쳤구나, 사슴을 쳤구나. 그런데 뱀을 친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 빠꾸에서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갈리고 가.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 뱀의 존재는 아주 두드려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전도사님이 그냥 구렁이를 두드렸는데 배가 툭 터지면서 그 속에서 새가 4마리가 나왔어. 나는 지금도 그 새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새가 배로 기어다니는 구렁이에게 잡혀 먹힘을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지,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다든지, 먹이 때문에 막 난리를 하면서 구렁이가 소리도 없이 오는 거를 못 봤던 거예요.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1절에 산발랏과 토비아와 암몬 사람,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들이 마귀와 대적의 형상으로 올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다 잡아먹자.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침범하자. 저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침범하자. 여러분, 구렁이가 새를 공격해 나갈 때 새가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듣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싹 들어와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기에, 성경 66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마귀는 절대로 대로를 통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예수님은 거룩한 대로를 통하여 오시지만 마귀와 사탄은 세 곳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화가 나도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거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파수꾼에 대해서 뭐를 경성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경성해야 돼요. 우리의 귀를 경성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귀에 파수꾼을 세워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축복이 있는 것이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축복이 있는 것인데, 마귀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아주 조용히 소리도 없이 구렁이처럼 덤벼와서 날개 다른 새를 잡아먹고 가는 거란 말이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한 자의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뭐라고 왔다고요?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자. 저들이 듣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쳐서 이들을 요란하게 하고 그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자.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혈기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화를 내신 분이 있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부간에 화가 난다고 화를 폭발시켜버리고 뚜껑이 열린다고 막 본능대로 행하는 순간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타고 들어와 텐트를 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정욕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음탕한 생각을 틈을 타고. 여러분,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정욕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아주 유산을 시켜버려야 돼. 아주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엄청난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인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옛사람 정욕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쓱 들어와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어떻게 살았어요? 본능대로 산 것 없어요? 정욕대로 산 것 없어요?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생각, 사고의 자그마한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세 번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세상에 사울 왕처럼 엄청난 시작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시작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알파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었어요. 시작이지만 끝도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에 다 완성까지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받은 삶이에요. 시작도 좋아야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이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불쾌하더니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더니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니까 성령님은 이러한 성품하고 관계가 없어요. 분노하고 정욕으로 살고 시기 질투하는 데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시기질투하는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악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더라. 정리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경성하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 그런데 실상은 보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성해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새가 깨어 있다가 구렁이가 오면은요, 새에게 피할 길은 날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은 악한 마귀와 사탄의 쾌결을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느니라.
거꾸로 적용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사시고 사셨어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기도의 시간도 정함이 없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사실은요, 마귀에게 다 잡아먹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일독을 권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지으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이독 두 번째 같은 책을 두 번째 읽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필독을 권합니다. 오대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마귀가 틈타는 길은 3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오대원 목사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신 적이 없지만 제가 책을 2독 정도 하고 나니까 오대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건 제 것이 아니고 오대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인용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대원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을 연구하시면서 마귀가 틈타는 길이 3단계가 있더라. 첫째, 사도행전 3장부터 이스라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 처음으로 우리 악한 마귀와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육신의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잡히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매질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핍박이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오는 그것들이 육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오더라.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쯤에 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설교를 거기에 많이 했는데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깨달으시고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체적인 그러한 위협보다도 더 심한 위협이 거짓된 헌신의 위협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나바 사도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초대교회가 막 일어날 때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헌신을 하기는 원했는데, 자기도 인정은 받기는 원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오대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기는 원하였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원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은 다 감춰두고 일부분 딱 내놓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마귀와 사단의 계획에는 명분 때문에, 마귀와 사단이 틈타고 있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직분 때문에, 직분을 한번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인정은 받기를 원하는데 또 헌신은 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은 하기는 싫으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또 받기는 원하는 거라. 이러한 마귀와 사탄의 교회가 두 번째 있었다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오대원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제하에 쓰신 글을 보면은, 마귀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하는 일이었더라. 안수 집사님을 7분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그 이유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초대교회는 구제가 본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전부 구제하는 데 빠져 있을 때에, 교회의 본질이 구제가 아니다. 구제가 꼭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전념하는 본질에게서는 떠나서 비본질적인 일을 자꾸 하니까 초대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워가지고 안수집사들로 말미암아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이 잘 감당하게 하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에게 있어서 마귀의 궁극적인 공격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비본질적인 일에 바쁘게 살면서 주의 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호목사가 하는 말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비에 새기셔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계속 까불러. 여러분, 밀 까불른다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밀을 까불려면 쭉정이를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채로 막 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 위에 까불림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을 사단이 공격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을 해. 그래, 네가 청구하는 건 내가 허락은 하지만 그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건드리지도 마.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믿는 종들을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두시고, 하나님은 sovereign power,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두 번째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청구하여서 내가 허락은 해줬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노라. 주님이 시험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귀와 사탄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갈 때 뭐 주의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시험당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미련해서 그건 당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마저도 싸.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밀을 까부르듯이 사단이 너를 까부르지만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노라. 돌이킨 후에, 내가 마귀와 사탄의 그 공격을 이긴 후에 너도 너의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일으켜 세우거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은 옵니다. 꼭 옵니다. 항상 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잘하고 경성하여 경계하고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할 때 깨어서 날아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승리한 종들을 보면은 예외가 없는 기도하는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루에 3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순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너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장인 나를 보내서 너를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기도로 깨어 날개를 활짝 펴시고 악한 마귀와 사탄이 구렁이처럼 뱀처럼 소리도 없이 보이지도 않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다 이기시고 날라올라 승천하고 비상하는 우리 이김이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축구 시합을 하고, 이번에도 축구하고 뭐 야구도 하고 뭐 올림픽 게임도 보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도 축구팀이 뭐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강하다고 뭐 그렇게 자랑하는데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공을, 그거 실제로 미식 축구 시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보생이 프로팀에 입단이 돼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 이번에 새로 스카웃돼서 간 친구가, 간 그 선수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 큰아들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스카웃돼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우리 아들하고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글스 팀이 연습하는 것부터 다 구경시켜주고, 여러분 프로 미식 축구팀에 스카웃이 돼서 들어갔으면은요, 연봉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몇백만 달러로 올라가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또 잘하겠다고. 1940년대인가 있었던 실화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스카웃돼서 간 그 프로에 처음 입단한 그 선수가 전달해주는, 패스해주는 그 공을 잡고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치다운을 분명히 했는데 함성이 안 일어나. 달리기는 달렸는데 자기 골을 향하여서 달려가가지고 말이지, 열심히는 했는데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해. 이게 초보 선수니까 눈이 그냥 보이는 게 없지만 흥분이 돼가지고 공을 잡고 뛰기는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뛸 줄을 몰라가지고, 아니 적의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겨야 돼, 터치다운을 거기서 해야지, 죽어라 뛰어가지고 자기 골에 가서 찍었으니, 인생의 성공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돼. 파수꾼의 사명은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적이 오는데 아군인 줄 알고, 아군이 오는데 적인 줄 알고 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오대원 목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오대원 목사님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분별력이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큐티가 생활화가 되지 아니하면, 제가 요번에 2독을 하면서 1독 할 때에는 밑줄을 못 그어놨었는데 요번에 밑줄을 그은 것은 큐티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대원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자기도 큐티를 많이 해봤는데 큐티만 가지고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큐티한 말씀을, 암송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암송을, 아주 한 장 전체를 암송을 시작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새겨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고, 할렐루야, 적인지 아군인지, 앉을 때인지 쓸 때인지, 내가 가야 할 때인지 머물러야 될 때인지, 내가 일어서야 될 때인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나의 삶의 모든 분별을 해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 두었사오니 내가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날개가 필요한 것이 파수꾼이라면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있으면 Spirit of Discernment입니다. 이건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문화로 분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고 한 것은 문화를 초월하여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에도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파수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 마음속에 녹아져 내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큐티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에 30년 40년 교회 다니시는 분도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암송해서 말씀이 내 심장에 막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수꾼의 두 번째에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들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에서든지, 자 다시 한번요, 느헤미야서 4장 20절을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20절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파수꾼의 세 번째는요, 잘 깨어서 경성도 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지만 파수꾼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적을 발견하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들이 다 소경이요, 보지를 못해. 파수꾼들이 다 무지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무런 경성함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무지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 저들은 다 꿈꾸는 자요, 들어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를 봤습니까?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꿈이나 몽상이죠. 이것은 데이드림, 몽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눈이 다 멀은 소경이고, 그리고 입도 못 열어.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 한 번을 못하는 거예요.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T 훈련을 하면서 지금 그거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T5권 이제 저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내가 믿은 예수를 5분 안에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림 하나를 그려서 내가 옆 사람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뱃속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를 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선과 악을 분별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어서 파수꾼이라고 세워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편안하게 자는데 파수꾼이 혼자 자다가 그냥 깨다가 그래도 적을 발견했어. 아이고, 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솥을 두드리든지 냄비를 두드리든지 다 깨워서 막 이렇게 가야 돼. 아이고, 적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날 살려라, 나만 가자, 도망가자. 그 도망가고 남은 사람 다 어떡할 거예요? 짖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42,360명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파수꾼을 5명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13절, 14절인데 13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백성 전체가 파수꾼이 되게 종족별로 조를 짜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 깨어나서 일이 될 것이 아니야. 성도들이 다 깨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다 칼과 활과 창을 잡고, 낮에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경배를 쓰고, 밤에 파수꾼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자는 동안에 밤에 파수일을 보면서 깨워서 경성하며 분별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공동체 전체가 파수꾼이 된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 일하고 뒤에서 관전하는 거 아니에요. 늘 이번에도 하여튼 양궁 경기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더니, 세상에 이 활을 쏘는 선수들은요, 처음에 들어와서 끝까지 내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 입을 굳게 다물고, 그리고 또 활을 또 딱 당기면 어떻게 그게 꼭 여기까지 옵니까? 나는 그거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활 쏘는 선수들은 샷업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 중간에 오니까 아주 양궁 선수들은 줄이 여기 이렇게 새겨졌더만, 여기 정 가운데.
활 쏘는 사람은 조용한데 관전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돛대기 시장입니까? 중국 사람들 진짜 시끄럽대. 나 요번에 봤더니, 나 어른들이 옛날부터 호떡집에 불났다고 그러더니, 우리 호시집이 아니고 호떡집이에요. 아니 선수들은 말이 없이 한 발 한 발 참 그렇게 정조순에 사는데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뭐 호루라기 불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뭐 좋은 소리 했겠어요. 뭐 야제했겠지. 오늘도 예미야와 42,360명 5사람 파수꾼 세워놨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장에 종족별로 다 낮은 곳에 다 모이게 해서 순번 정하고 질서 있게 조직을 잘 해가지고 전체가 다 하니까 피곤하지 않지. 몇 사람이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몇 시간씩 나눠서 하고 분담해서 하고 전체가 경성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 많은 비류들을 이끌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틈타고 들어가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자 하였던 이 괴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중에 저들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52일 만에 성벽과 성읍의 재보수 건축은 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작년 성경 공부하고 정말 안디옥교회는 너무 힘들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싹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서 가실 분은 가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호목사를 위한 길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의 날개를 펴야 구렁이같이 소리도 없이 보이지도 아니한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미리 깨닫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여러분의 자식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파수꾼으로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이 보호받고 있잖아.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잖아. 너희들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고 있잖아. 여러분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수꾼이 되세요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서 내가 선과 악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악한 마귀와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빼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소서. 구렁이는 소리도 없이 옵니다. 새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옵니다. 오늘 악한 사람의 상징이었던 산발랏, 게셈, 도비아가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듣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싹 틈을 타고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자.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 틈타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작년 영성 훈련에 내가 정말 이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 폭발이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훈련반에 들어가고 이제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나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와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